19절, 29절이 있죠. 아주 쉬운 말씀이지만 좀 어려워요. 사실은 좀 난해한 말씀인데 우리가 뭐 하도 읽다 보니까 쉽게 좀 읽어지죠.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요한복음 5장 19절 이전 있죠. 이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을 봐야 돼요. 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안식일 논쟁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논쟁인데, 안식일은 우리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계명 중에서 4번째 계명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대한 그런 계명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모세 이후부터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느냐니까 세부 실천 사항을 추가를 해가지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냐 이걸 알 수가 없죠. 없으니까 이걸 갖다 세부 실천 사항을 만드는 거예요. 세부 실천 사항을 만들었는데 성경에 보면 그 실천 사항이 뭐 모세 때부터 그 다음에 뭐 역사로 이렇게 다 통일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큰 오산이에요. 모든 그런 적용이나 어떤 그 예법이나 그 기법들은요, 그 성경을 보면 조금씩 차이가 나요. 또 성경뿐만 아니고 역사적인 그런 자료들을 찾아보면 이 역사가 흐름에 따라서 이 적용하고 실천했던 그 부분이 좀 차이가 나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만약 안식일을 이렇게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 이런 부분을 실천하기 위해서 조금 달리 이렇게 적용이 되었다는 그 부분이죠. 예수님 오시는 당시에는 어떤 부분인가니까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제 선지자가 났죠. 안 하다 보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약 3세기 전부터 어떤 운동이 벌어지느냐,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이 운동이 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센파가 생기고 바리새파가 생기고 또한 사두개파가 생기고 이러면서 다시금 어떤 신앙의 그런 부흥을 일으키자 이래 하다 보니까 율법 연구를 더 이렇게 많이 하게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간섭적으로 교회에서 간섭적으로 오는 거예요. 간섭적으로 내려오면서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야 한다 하는 자기들 나름대로 간섭을 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은 해도 되고 어떤 일은 안 해도 되고 또 이거는 금하고 저거는 금하지 않고 하는 그런 일 있죠. 그것을 자기들 스스로 정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안식일 날에 뭘 하셨느냐, 귀신 들린 자와 또한 병든 자를 치료를 해본 거예요. 예수님이 치료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치료 행위 자체가 자기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 항목 속에서 일로 들어갔던 거예요. 일로 들어가고 또 이것뿐만 아니죠. 제자들이 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 밀을 갖다 배가 좀 이래 출출하니까 사개가 이래가 털어먹은 거예요. 그럼 그거는 도둑질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무엇에 걸리는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 하는 거 있죠. 이래가 입에 넣는 이 자체를 갖다가 일로 본 거예요. 그게 이삭죽하는 것은 절대로 율법에는 그게 도둑행위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데 만약에 아무래도 안식일 날은 이래 안 하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이랬다고 하는데 입에 털어넣는데 예수님 가만히 계신 거예요. 가만히 계시다 보니까 자기들은 뭐냐,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나 혹은 이적을 보니까 분명히 자기들이 기다렸던 선지자인데 뭐에 걸립니까? 가장 중요한 율법에 걸리거든요. 그것뿐만 아니고 정말 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치료행위인데 그걸 치료행위로 보는 거예요. 치료행위를 보니까 안식일에 어떤 안식을 해야 되고 쉬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거기에 다 걸리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되느냐,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해야 되느냐 안 인정해야 되느냐, 자기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을 결정하는데 가장 걸림이 된 거예요. 가장 큰 걸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결론으로서는 뭡니까, 그 당시에 그 모든 이 교회의 그런 이 주권자들 있죠. 주권자들의 결론 자체는 어떤 결론인가,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아니고 사탄의 능력이다 이렇게 단정지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법적으로 뭐가 공포가 되느냐, 그 시인하게 되면 파문이 되는, 출교를 당하게 되는. 그 당시에 유대사회에서 출교란 거는요, 그냥 이렇게 뭐 왕따를 당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생활이 되는데요, 생활이 안 될 만큼 불편하게 되거든요. 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을 범한 이런 문제예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5장 19절부터 예수님이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시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로 설명하시는 내용이 5장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는 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 자체를 세 번역에 보면 또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 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뭐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하는 요 부분이에요. 이 무슨 말 좀 알겠습니까? 그런데 요 부분 자체가 이거는 무슨 이야기인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 자신은 누가 일하시는 걸 봤다고요? 자기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봤단 말입니까? 안 봤단 말입니까? 보고 그대로 했다는 이야기, 그대로 한다는 그 이야기예요. 이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충격적이었습니까? 충격적이 아니었습니까?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앞에 38년 된 환자를 고치죠. 그 앞에 고친다, 그죠? 고치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16절 18절에 보면 그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인가 하는 걸 알게 되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니라. 이게 이제 큰 이 핍박의 도화선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긴가민가 하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는 그것 때문에 자기들 막 거의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들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그런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그 38년 된 또 그 병자를 갖다가 고치면서 그날도 뭐란 말입니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또한 치료 행위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어지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야기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지 말라 했는데 내가 보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그 일을 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나도 일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 유대 사회가 큰 충격에 빠뜨리는 거예요.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뭐냐? 첫 번째, 안식일을 범한 것 자체도 자기들에 관한 큰 공분을 사는데 누구하고 같이 갔단 말입니까? 아버지하고 자기하고 갔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사실은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유의해야 될 말씀은 뭔가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야 돼요. 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이 말씀 자체는 어떤 말씀인가 하니까 요한복음은 시작되면서 요한복음에는 뭐가 없습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나 예수님의 탄생하는 그런 거 이게 없습니다. 그게 없고 바로 뭐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된 분이 예수님이라?
육신을 입은 분, 그분이 그리스도. 요게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접근하는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하면서 요한복음 1장 자체를 5시간가 6시간 계속 제가 강의를 했죠. 이게 이제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 하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은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죠? 우리 눈으로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로고스시고 말씀이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말씀이 보이는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온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뭘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나는 본질적인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시던 로고스로서 나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 하는 설명을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우리 인간 사회에 있어서 아버지하고 아버지를 공경하는 그 아들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아버지를 공경하는 그 아들은 누구를 끊임없이 닮아간다고요? 그 아버지를 닮아가요. 그래서 일본이나 외국이나 오늘날은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하는 그런 일들을 가업, 할아버지부터 그 앞에부터 몇 년 동안 이 가업이죠, 가업. 이 가업을 이렇게 해왔느냐, 이거 자체가 그들의 대단한 자부심이에요. 대단한 자부심이거든요. 또 사람들은 뭡니까? 그런 가게나 그런 음식점을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찾죠. 그래서 그 형태로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하면서 이거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있죠. 이 14절 말씀 자체를 인간관계에 예를 들어서 설명한 그런 내용이에요. 이거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 더 붙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붙여 이야기하시는 이 말씀이 뭐냐?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아들의 근이, 즉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 아들의 근위가 무엇이냐? 그거 지금 이제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아들의 근위를 이야기하면서 너는 내가 안식일에 일하고 또 뭡니까? 내가 아버지와 동동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충격을 받았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더 놀라운 것을 본다 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게 요한복음 5장 20절이에요. 읽어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자, 이거는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그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놀래느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뭐는 일을 보이신다? 더 큰 일을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더 큰 일을 보이는데 혹시 더 큰 일을 보이는 실제적인 내용이 뭡니까? 예? 아니 그렇게 돼요. 사람들이 그 십자가 지는 거는 사람들 그냥 보고 십자가라고 자기들이 십자가 지게 했는데 더 충격적인 부활이 더 충격적이죠. 그것보다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 사람들이 놀라 자빠지는 기적이 뭐죠? 3번 있었던 게. 그렇죠. 이거는 뭐냐니까 그 죽은 자를 살린 거예요. 그 대표적인 누굽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버린 거야. 죽은 나사로를 살린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서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이거는 뭐냐? 너가 그만한 일로 이렇게 놀래나 하면서 너가 더 큰 일도 보게 된다는 그 이야기라. 그 더 큰 일도 보게 되는 일이 뭡니까? 죽었던 사람들을 뭐라 합니까? 그들이 보는 앞에서 살리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 중에서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충격적인 기적을 보이는 거예요. 특별히 죽은 나사로가 정말 이 몸이 막 썩어가는 그런 가운데 살아나오자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이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많았죠. 그러면서 의대는 뭡니까? 유대의 그런 집권자들은 그때 결심을 한다고죠. 어떤 결심을 합니까? 반드시 이 예수를 우리가 죽여야 한다.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여기서
정말 그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하시는 이 일 자체가 어떤 일인가 하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일이 있죠. 이 일도 아주 뭡니까 충격적인 일이지만 더 충격적인 일이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이 뭐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생명하고 연관된 더 충격적인 일이 뭐겠습니까? 예언아, 더 충격적인 일이 뭘까? 요한복음 5장 25절 26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5장 25절 26절 5장 2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야기 되죠.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 이걸 읽어보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은 기적이죠. 기적적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실질적인 사건을 본 것이죠. 그런데 이와 유사하게 더 충격적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어떤 사건입니까? 지금 읽었던 요한복음 5장 25절 26절을 보니까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그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 뭐라고? 홍씨 뭐라고요? 예? 이러지 말고 뭘 믿었습니까? 그래 맞긴 맞는데 빈트가 안 맞네. 이 이야기다 그죠? 자 그럼 봅니다. 내가 만약 한 40일을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탁 하면서 어느 집 초상집에 갔어요. 탁 그가 내가 예수님의 흉내를 낸다고 응? 나 사료야 안 하고 누구야 일어나라 이러면 그 죽은 사람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얘를 무시합니까?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대신에 예수님이 잠깐 천국에 계셔가지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가정하에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그 죽은 자가 있는데 제 목사 비키라 창비당하지 말고 딱 이제 비껴 나간 다음에 일나라 이러면 일어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일납니까? 그러면 무엇이 내하고 예수님이 똑같이 한 거는 뭡니까? 일어나라 말을 했죠. 그런데 나는 일어나라 살아라 이러니까 내 말에는 사람 살리는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살아나라는 그 말을 하니까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말씀하고 내 말의 차이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살리는 거는 이렇게 뭡니까? 일나라 이렇게 하면 살아라 이러면 사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래 한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생명이 누구 안에 있었던 같이? 아버지 안에 있었던 같이 그 아버지께서 생명을 누구에게 주셨다? 나에게도 주니까 죽은 자가 내 음성을 들으니까 살아났다 안 살아났다? 살아났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야기죠. 그럼 여기서 물론 하나님을 믿는 것도 믿는 것이지만 뭐 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죽음에서 무엇으로 옮겨졌다?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야기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 예수님의 말씀 자체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태초에 있는 뭐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보았고 들었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다 이야기죠. 정리할게요. 막 이러면 이제 아리까리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뭐냐? 태초의 말씀이겠으니라.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이 말씀은 곧 무엇이라? 하나님이시란 이야기죠. 태초에 있었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이 있죠. 생명이 있죠. 이 생명 자체가 고스란히 무엇을 입었어요? 육신을 입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이야기예요. 자, 이제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세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말씀하심으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죠. 맞습니까? 말씀하시는데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는 부분은 있지만은 선지자의 말 자체가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선지자의 말이 전달하는 말은 생명이 없지. 단지 생명이 있는 것은 로고스가 말씀이 된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뭘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그 로고스인 복음이 있다, 그죠? 그렇게 생명의 말씀인 복음에는 생명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생명이 있다, 없다? 있다는 이야기다, 그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 대답 잘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한 번 더 우리 수홍 집사님한테 묻겠습니다. 내가 목사죠, 인간이죠. 전하는 복음이 생명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까는 없다겠잖아. 이 이야기라고.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거기는 사도들이 전하는 그 생명,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된 그분이 말씀 전하는 것 자체는 뭡니까? 생명이 있었죠. 사람을 살리는 그 역사가 있는 거야. 역사가 있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딱 생각해보면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 속에는 생명이 있었겠는가? 생명이 없었겠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예요. 그럼 이건 어떤 문제인가니까? 성경 자체는 생명의 말씀입니까?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다 생명을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그게 이제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왜냐니까 그 초대 교회에 가장 많이 나타났던 사람들이 거짓 선생이었어요. 이 거짓 선생들의 언변이 있죠. 언변이나 지식적인 개념이나 이런 부분은 사도들을 능가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언변 이런 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많은 교회가 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글로 넘어갔어요. 글로 넘어갈 때 바울은 뭐라고 늘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너희가 무엇으로 시작하였다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은 동일하게 뭐냐? 사도들이 전했던 모든 말씀 자체를 폐기했습니까? 폐기한 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가장 문제가 되죠.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거부터 이야기합시다. 제일 첫 번째.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의 이 말씀에는 반드시 생명성이 있어요. 있죠? 이게 생명의 말씀이야. 생명의 말씀이 되기 위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이야기해 주느냐?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도 요한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그럼 사도 요한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요한일서 1장 3절인가? 요한일서 1장 3절 한번 볼까요? 3절.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 자,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이야기죠. 자, 이거는 요한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은 그 당시에 거짓 선생들과 혹은 지금도 많은 뭡니까? 이 거짓 그란 뭡니까? 이 그리스도라 칭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달라요. 뭐가 다른 거니까 이게 달라요. 요한은 태초에 있는 생명 말씀을 보았죠.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죠. 전하는데 뭐냐?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뭐냐니까 나는 누구고 나는 어떤 계시를 받아가면서 막 이론적으로 이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사도 요한이 강조한 것은 뭡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증언하기는 증언하는데 무엇을 전제로 증언합니까? 사귐이에요. 사귐이에요. 그 사귐 자체가 단지 거짓 선생하고 거짓 선생의 말을 듣는 그 당사자 간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누구의 관계성입니까? 아버지와 그 아들과 연합된 뭡니까? 사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도는 이 말씀을 전할 때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전할 수 있죠. 그 이야기입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성경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성경은 살아있는데 누구하고 끊깁니까? 하나님하고 끊기는 거야. 자, 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인데 이 율법 자체가 주어질 때는 생명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왜 유대인들의 율법에서 생명이 없어졌습니까? 왜 생명이 없었습니까? 모세가 전할 때는 생명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참 선지자가 많았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았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았는데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뭐라고요? 참 선지자는 늘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관계성이 있었어.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렇게 뭡니까? 말씀하고 하나님과는 깊은 관계성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전하는 것은 곧 뭘 전합니까? 생명성 있는 순수한 말씀을 전하죠. 거짓 선지자들이 전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의 교훈으로? 사람의 교훈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람의 교훈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겼습니까? 안 끊겼습니까? 끊겼죠. 말은 맞는데 뭐가 차단됐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부터는 생명이 차단된 거야.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자, 이제는 목사가 전하는 그 말씀 자체를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목사의 이야기를 듣는, 설교를 듣는 부분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이거 자체가 생명이 있는가 생명이 없는가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이렇게 묵상하고 하면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생명성이 나타나야 되죠. 그러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 다 읽으니까 다 이렇게 구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주 신령한 그 목사님이 많은 대중을 향해서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다 생명을 얻습니까? 못 얻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럼 그 이유는 뭡니까?
장로님 이야기하면서 크게. 그건 일절 했잖아. 이 장로님 목사를 자꾸 그렇게 자꾸 그밖에 안 볼 겁니까? 그건 맞아. 맞기는 맞단 말이야. 맞기는 맞는 이야기다. 그죠? 이게 로고스론이야. 로고스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거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죠. 이 성경을 보는데 뭐냐니까 문자로 된 말씀을 자꾸 보려고 그러는 거야. 문자로 된 말씀을 보려고 그러는 거야. 이거는 뭐와 같은 거니까 만약에 어느 막 아주 이 훌륭한 그런 작가가 글을 쓰죠. 글을 쓰면 이 글 거자 이게 소설이나 이런 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요 똑같은 감동을 받겠습니까? 감동받는 게 다르겠습니까? 다르겠죠? 그런데 어떤 영화에 보면 너무나 존경하는 그 작가가 있었던 거야. 이래가지고 자기 여자친구가 너무 만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런데 뭐 몸이 아픈 거 이래가 갈 형편이 안 됐던 거야. 이 남자도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이 자기 여자친구가 너무 그 작가를 만나기에 간절히 소원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남자가 시한부 생명이라 죽기 전에 자기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하기 위해서 비용을 처음 이렇게 다 털어가지고 이 여자친구가 뭐 들고 다니는 여자친구라 호흡이 안 돼가지고 그게 조금만 그런 영화 봤는가 모르겠죠. 조금만 안 되면 죽어버려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병원에 다 허락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여자친구의 상상 속에는 뭐냐니까 이 작품을 보니까 그 사람 자체가 그 사람만 만나면 너무 대단한 사람이고 이런 줄 알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갔어요. 갔는데 문전박대 당하고 이 여자 독자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작품하고 그 사람이 다른 거야. 좀 이해가 됩니까? 작품하고 그 사람은 다른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그 소위 말하는 문자로 된 표현 자체에서 그 사람 작품을 만든 사람은 잘 모르지만 우리는 그 작품을 읽으면서 온갖 상상이나 온갖 이론이나 이걸 전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온갖 감동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요, 일치되는 게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하고 성경은 일치가 됩니까? 일치를 하면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쉽게 이래 이야기합시다. 이 성경 이상이겠습니까? 이해하겠습니까? 성경 이상. 그분은 성경 이상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성분의 그런 로고스 있죠. 인격은 분명히 생명이 있죠. 생명이 있는 로고스인데 이걸 또 읽으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든지 깨달음을 받든지 하는 것 자체가 이 저자인 하나님, 저자인 예수 그리스도 있죠. 그리스도와 동떨어진 상상을 하고 동떨어진 생활을 하고 동떨어진 은행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인 로고스가 그 사람에게 전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거 모르면 어디 사람한테 물어. 강하게 아닙니다 이랬거든요. 애매하면 물으면 됩니다. 나한테 묻지 말고. 특히 우리 김명수 권사님 막히고 하면 스방님한테 물어. 또 웃음이 또 요상한 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왜 그런 거니까 그렇게 이렇게 표현해가 좀 죄송하지만 생명의 로고스 있죠. 이걸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가까이 가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이걸 읽으면서 아멘, 뭐 감동,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놈 안에 있는 썩어질 생각들 있죠.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하고는 관계 좋습니다. 그 자세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고 한 번도 생활하는 데 대해서 그런 걸 모르는 거야. 그 사람은 말씀을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자기는 안다 그러지만 실제로도 모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의문으로 읽지 말라는 이야기는 이렇게 쓰여져 있는 글로 읽으면서 온갖 자기 생각, 자기 관점, 자기 주장을 가지고 읽으면 이 속에 있는 생명 자체가 우리 속에 나타나겠습니까? 나타나겠습니까? 나타날 수가 없어.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규칙이나 또 우리가 막 이상한 규칙들만 만들지 말고 뭐라고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 또 예수님이 정말 인간의 모습으로서 살아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서 행동하셨던 그 모든 행동들을 본받아 가야 돼요. 이것을 갖다가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한 것처럼 그것도 본받다는 거는 뭐냐? 흉내냈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그냥 흉내를 내는 거야. 왜 흉내인가 하니까 흉내밖에 낼 수 없는 거야. 끊임없이 흉내를 내는 거야. 흉내를 내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닮습니까? 안 닮습니까? 닮죠? 무슨 말겠죠? 같은 경이면 이 본받았거든 너무 쉬운데 그게 아니고 동떨어진 인격의 격이다 보니까 계속 흉내를 내는 거야. 말도 흉내내고 행동도 흉내내고 살아가는 삶도 흉내를 내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것도 어쩌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당장 이래 하다 보니까 묵상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의향, 내가 하는 말 이거를 본받아가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거예요. 자, 조금 이해가 되죠? 이 말씀 자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성이 있어요. 그 생명성이 나타나려 그러면 뭐냐? 좀 영적으로 뭡니까? 좀 트인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말씀과 함께 누구와 연합된 실제적인 로고스였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사귐과 연관된 이 말씀 묵상이나 이것이 되어야 돼요. 한 가지 비법 가르쳐 줄까요? 혹시 이거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상한 짓 할까 싶어서 좀 그렇지만 이야기해 줄게요. 우리가 많은 이렇게 뭡니까? 전 세대를 살아가던 정말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분들이 남긴 그런 업적들을 보면 그 인생 자체를 다 투자한 거예요. 온 젊음과 온 인생 자체를 오로지 말씀, 오로지 주님으로 투자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뭡니까? 여기도 이것도 찾고 저것도 찾고 이 책 저 책 해가지고 막 하기를 했는 거야. 그런데 어느 수준이 되고 난 다음에 이들이 터득한 건 뭐냐? 여기도 찾지 말고 저기도 찾지 말고 뭐 저 기도원도 가지 말고 뭐 저것도 가지 말고 저 세미나도 가지 말고 뭘 하라? 네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과 교제를 하라. 네 속에서 정말 역사하시는 그 성령, 그 음성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된다? 배우지 않아도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이나 말씀 묵상의 가장 최고봉은 어떤 것이냐?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의뢰하면서 끊임없이 주님을 명상하면서 내 속에서 해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기한 방법으로 말씀의 의미들을 깨닫게 한다는 이야기. 내가 이거를 왜 이야기해 주기를 주저하느냐?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뭔가니까 갑자기 한 몇 달 동안 사라진 거야. 어디 갔다 오니까 지리산 그 산골 쪽에 갔다 왔대. 그래서 뭐 했나 하니까 말씀을 들었다. 이 이야기 했는데 그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 하는 게 아니고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순간순간 일어나는 정말 그리스도와의 그런 교제. 무슨 말겠죠? 늘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막 예수님의 행적들을 알잖아요. 그 행적들을 묵상하면서 본받아가는 것이 로고스예요.
의문이 아니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뭘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정말 이렇게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있다고 없다고 이래 하니까 깜짝 놀라느냐, 더 놀랄 일이 있다. 실제적으로 보여준 게 뭐냐, 죽은 자를 살리는, 그것도 누구의 흉내를 내면서 하나님과 똑같이 뭐랍니까? 아까 누구라 이름이 잡니다. 누구야 일어나라? 그렇지, 나사라 일어나라 하니까, 하나님처럼 나사라 일어나라니까 아무도 그러니까 안 일어났잖아. 그런데 나사라야 일어나라 하니까 뭐냐니까 예수님의 말씀 속에 생명력, 죽은 자를 살리는 그 권능이 나타난 거예요. 그것이 누가 주셨다고? 아버지가 주셨다. 그럼 이것 자체가 요한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뭐냐, 태초에 있는 로고스가 육신을 입어서 나타났기 때문에 태초에 있었던 말씀이 말씀하시니까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죠?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된 분이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신앙 자체에서 가장 이 신앙을 잘 표현한 사람이 누굽니까? 마태복음에서 이방인, 백부장. 딴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님 오십시오, 만져주십시오, 뭔가 그걸 요구했다, 그죠? 이 백부장은 뭐라고 합니까?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집에 오심을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말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백부장의 이야기에 예수님이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백부장은 그걸 본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 속에 있었던 그 말씀의 생명성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까 이야기했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상기만 했어. 또한 두 번째 뭐 안에서 문자로 보고 난 다음에 온갖 자기 생각, 자기 이론 이거 하지 말고 뭘 하라고요? 예수님이 사셨던 모습, 예수님이 행하셨던 행적 이런 거 있죠. 그걸 하나씩 하나씩 흉내내다 보면 생명의 말씀 자체를 이해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는 뭐냐, 나의 타락하고 죽을 그런 인격 자체가 없어지면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계속 우리에게 나타나게 돼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